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좀 덜 힘드셨어요? 덜 힘드셨어요? 네, 아니면 여전히 힘드십니까? 아니면 더 힘드십니까? 네, 우리가 힘든 이유, 우리 안에 비진리, 우리가 비진리를 진리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진리에 속아서 우리가 힘든 것이다. 우리가 힘든 이유 두 번째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죠?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절에 가서 혹은 산에 가서 어떤 신상 앞에서 이렇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상 숭배를 꼭 무슨 돌이나 나무나 신상 앞에서 절을 해야만 그게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 그것만 우상 숭배인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너무 자꾸만 내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상 앞에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절을 하고 손으로 빌면 그게 우상 숭배라고만 생각하니까, 성경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나는 이미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해결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기가 쉬운데요. 성경은 그것만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이 몇 구절 나오는데,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앞에 항상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신명기에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면 본질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절하고 손으로 빌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그 자식을 나를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나한테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막 자식을 이렇게 우상처럼 이렇게 떠받드는 것만 자식이 우상인 게 아니고, 그 자식을 내가 양육하는데 그 자식을 양육하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나 편하자고, 내 어떤 자랑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 그 자식이 나한테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물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일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면, 우리는 이제 되게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유혹들을 자주 겪게 됩니다. 어쨌든 좀 뒤에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우리가 돈을 버는 그 일조차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본질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일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면 그 일이, 그 직업이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교회 사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회 사역이 나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지금 목양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목회를 사역하는 거잖아요. 사역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의 직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역이기도 하니까 이 직업이 저를 위해서 하는 직업이면 제가 이 직업이 힘들어요. 왜? 그게 저에게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사역이잖아요. 저에게는 목양 사역이니까 제가 이 목양 사역이 나를 위해서 이 사역을 하게 되면 힘들죠. 왜? 그 사역이 우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선행과 구제를 해도 그 선행과 구제가 나를 위해서 하는 선행과 구제라면 그 선행과 구제를 하면서도 힘들어. 왜? 그 선행과 구제가 나의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상은 나를 위해서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이게 나를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내가 뭐 옆에 있는 사람 위해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 먹는 것, 마시는 것조차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 3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누구를 기쁘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기우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게 어떤 거냐면 나를 기쁘게 하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시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나를 위해서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인데 정작 그 일을 하면서 내게 기쁨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데 그 자식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 즉 나의 영광을 위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다들 자식을 키우고 있고 또 다 키우신 분들도 아마 동일한 그런 인생의 과정들을 겪으셨을 텐데 분명히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일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기쁨을 위한 건데 우리가 기쁠 때가 더 많아요? 열받을 때가 더 많아요? 열받을 때가 더 많잖아요. 기쁠 때보다는. 분명히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나의 기쁨을 위해서 자식을 키우는데 우리가 기쁠 때보다는 스트레스 받을 때가 훨씬 많아. 그 이유가 하나예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식이 나에게 기쁨을 안 주거든. 그냥 품 안에 있을 때만 자식이 기쁘지 품에서 벗어나서 집 발로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골치야. 힘든 거예요. 다 지 맘대로 하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죠. 일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행과 구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다 나의 기쁨이 돼야 되고 내 영광이 돼야 되고 다 나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식 키우면서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내 기쁨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 때문에 속상하다 이거예요. 자식이 속 썩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든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나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가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잠깐 그렇게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좀 높아지고 그 말씀이 깊어지면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취하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진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시간 안에서 아직은 영광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기대하시고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기대와 조건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다가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녀를 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녀를 내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한테 줬는데, 우리가 어떤 자녀는 부모가 보기에도 야, 어떻게 나한테서 이런 자식이 나왔냐 라고 생각이 될 만큼 잘난 놈도 있지만 어떻게 나 같은 놈이 나왔냐라고 보여지는 못난 놈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나를 위해서 나를 기준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한테 이런 놈이 나왔나라고 신기하기도 하지만 또 나를 기준해서 또 보면 또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저런 게 나왔나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관점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녀를 내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이미 영광인 거죠.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시선 자체가. 그러니까 자녀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 자녀를 주셨는데 이것이 나의 기쁨이나 나의 자랑이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녀가 내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나에게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이 자녀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자녀가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아무리 살고 싶어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영광을 못 돌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나한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세팅들은 뭐냐면 다 하나님이 내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위하여 내 인생 안에 다 세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는 세팅, 뭐 아내 남편이라고 하는 세팅,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세팅, 내 직장, 뭐 내 학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창조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창조되어 내게 온 거예요. 나 한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순간, 내가 그분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창조가 되는 그 순간 나만 창조된 게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창조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나만 창조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창조가 된 거지.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창조가 되고 이런 우리가 이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서 그분을 정말 생명으로 경험하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때가? 여러분 어땠나요? 저는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생생하게. 내가 주님을 인격으로 만났을 때 나 한 사람만 새롭게 변화된 게 아니고요, 온 세상이 변했어요. 온 세상이. 온 세상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온 세상이 다 변했다, 너도 변했다. 근데 그놈은 야, 다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데, 나한테는 온 세상이 다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한 사람만 새롭게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 모든 세상을 다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건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격으로 만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 신앙의 인식에 내 안에서 진리로 찾아왔을 때, 내 자식도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내 아내도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우리 남편도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도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이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새롭게 다 나 한 사람만 아니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창조하신 것들이면, 그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보내신 그 자식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 안에서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이게 감사한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다면, 내가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다면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없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우리 안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약하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는 뭐가 더 강하냐면, 여전히 나를 위해서, 자식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 자식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얼굴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 자식이 잘 돼야 되는 이유 하나는 딱 하나야. 내 체면 때문에, 내 얼굴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자식 이야기에 정말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그걸 내가 여전히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그 진리 인식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감사한 거죠. 그게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근데 우리가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기분이 좋지만, 일은 잘 될 때보다는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안 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나고, 그 일이 싫어지기도 하고,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도 싫기도 하고.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사역도 나를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 사역을 나를 위한 사역,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나를 위할 일도 없고 나를 자랑할 일도 없고 나를 내세울 일도 없고 내가 어떤 체면을 챙길 이런 이유도 없으면 우리가 사역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사역을 주니까 부담스러운 거고 원망스러운 거고 힘든 거고. 근데 하나님은 내게 사역을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내게 허락하신 거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 자체가 내겐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하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기회를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회를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가 언제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인생에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다 인생에 때가 있어요. 전도서가 하는 얘기잖아요. 그 때를 지나면 다시는 그 때가 우리 가운데 돌아오지 않아요. 내게 그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나를 참여시켜 주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정말 진리로 내 말씀으로 내 말로 딱 인식이 되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자식이구나. 하나님이 이 자식을 내게 주셨을 때 그 주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셨구나. 왜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것 자체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언젠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 그 순간, 나를 구원하신 그 순간, 물론 영원 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나 우리는 시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순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이게요 부담이 아니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내게서 영광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세상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존재를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삶을 그런 어떤 수준인과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살려고 노력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말할 수 없이 부담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나는 50점밖에 안 됐는데 부모가 나에게서 80점, 90점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내 실력을 너무 잘 알아.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50점밖에 점수를 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계속 엄마는 너 이번에 100점 맞을 수 있지? 엄마 너 믿어.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부담이 돼요. 그죠? 근데 부모는 나에게 100점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나를 100점으로 만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을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나를 통하여 그분이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게 우리가 부모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에게 기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기대하는 것을 만들어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대는 항상 부담인 거야. 항상.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기대하면 내가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기대에 부합하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덜 부담스럽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할 때 그 기뻐하는 걸 통해 내가 또 기뻐하게 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기대하면 그렇게 요구하면 엄청 스트레스죠.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를 택하고 너를 부르고 너를 구원한 거야. 너를 구원한 것 자체가 나한테는 영광이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에게서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영광을 세상에 보여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는 우리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성경의 모든 명령은 항상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나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기대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똑바로 해. 앞으로 잘해. 야, 예수 믿는 게 내 영광 가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 말씀이 아니고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청소년교회 그 아이들한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야야, 목사님이 길 가다가 방시혁이 나한테 명함을 한 장 주더라. 방시혁 누군지 아세요? 네, 뭐 아시는 사람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방시혁이 나한테 목사님 그거 힘들게 목회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회사 들어오세요. 명함을 줬어요, 방시혁이 저한테. 네? 자, 그럼 방시혁이 나한테 명함을 왜 줬겠냐? 방시혁이 아무한테나 가서 명함을 뿌리는 사람이냐? 방시혁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한테나 가서 명함 뿌립니까? 네? 방시혁이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여러분, 방시혁이 안목이 없어서 아무리 안목이 없어도 저한테 명함을 줄 일은 없죠. 방시혁이. 근데 방시혁이 진지하게 그 명함을 저한테 한 장을 딱 줬어요. 제가 명함을 딱 받았어요, 방시혁한테. 응? 야, 이 사람이 드디어 감 떨어졌구나. 나한테 명함을 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방시혁이 나한테 명함을 줬으면 뭔가 생각이 있지 않을까? 뭔가 계획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방시혁이 만약에 저한테 명함을 줬으면 목사님 그 저희 교회 그만두고 저희 회사 들어오셔서 제가 잘 트레이닝 해가지고 아주 뛰어난 강사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연봉도 많이 주고 계약도 잘 해줄 테니까 목사님 꼭 오세요. 연락하세요. 생각 있으시면. 이렇게 하고 가면 여러분, 제가 그 정신 나간 놈이 이러고 그랬어요. 내가 명 한 잔 들고 야, 방시혁이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이 뭔가 계획이 있고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저한테 명함을 줬겠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감 떨어져가지고 너를 그렇게 하나님 영광으로 부르셨겠어요? 예? 하나님은 막 이렇게 아무 사람이나 이렇게 부르시는 분인가요? 아무한테나 야, 너 좀 와라 이러시는 분. 하나님은 막 우리한테 그 구원을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부탁하고 막 그렇게 애원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분 안에 어떤 계획이 있을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분 능력도 있잖아요. 그죠? 능력도 있으니까. 그럼 그분은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계획, 그분은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겠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그런 모든 계획을 다 그분이 그런 모든 것들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나를 부르신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한번 더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부려먹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부릴 천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나보다 실력이 너무너무 탁월하고, 저보다 목회 잘하고, 저보다 설교 잘하고, 에? 저보다 말 잘하고, 저보다 잘생기고, 저보다 성격 좋고, 저보다 성품 좋고, 저보다 머리 좋고, 그런 천사들이 하나님은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근데 하나님은 왜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회자로 부르셨냐고요. 왜? 제가 하고 싶다고 그래 흔들어서? 하나님, 제가 손든다고 하나님이 그걸 시켜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손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쉬운 분이 없거든. 아쉬워야, 야, 누가 좀 손 안 드나? 다들 목회 안 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좀 누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누가 손 드니까 아이고야 해가지고, 여러분, 저를 그렇게 목회자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신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되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난 일들을 하실 거라면 그 일에 내가 동참하게 된 게 얼마나 여러분 기쁘냐 이거예요. 얼마나 기쁘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한번 그냥 지식으로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말씀은 계속 곱씹어야 되는 거예요. 곱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비진리가 나를 괴롭게 하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비진리는 뭘까라고 여러분 계속 이렇게 적용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되고, 지금 내가 힘든 건 내가 이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의무와 책임감으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공유하기를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공유하기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습성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막 너무너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대구에 그 막창 맛있는 집을 하나 알았거든요. 네. 그 집은 이제 주일날 안 해. 월요일부터 하는데 수요일도 안 하는 것 같네. 그 집은요 저녁 5시에 문을 여는데 대기자 명단을 12시에 가서 써놔야 돼. 12시에 가서. 제가 갈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 갈 때는 한 2시간 기다리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갈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 12시에 가서 이름 써놔야 되거든. 12시에 가서. 제가 그 식당을 설교받고 나서 이러는 거야.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 식당 어딘지. 저도 얘기 안 했어요. 아무한테 얘기 안 했거든. 왜냐하면 내가 거의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나 혼자 맛있게 먹으려고 아무한테 얘기 안 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려고 그랬더니 12시부터 와가지고 이름 떠놓고 사람들이 간 거야. 그런 식당이 있고, 근데 대부분 내가 뭘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저희 아들하고 이제 뭔가 갖다 줄 게 있어서 저녁을 뭐 먹을까 아들하고 같이 먹고 싶어가지고 저희 아들이 평양냉면을 좋아하거든요. 수성구에 평양냉면 하는 집 이제 같이 가서 먹자라고 이제 해보니까 그날 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만 말자 이렇게 하다가 또 너무 아쉬워가지고 찾았어요. 대구 시내 평양냉면 진짜 맛있게 하는 집이 없을까? 그런데
아들이 뭐 어디 좀 가자 그러더라고요. 네. 네, 좀 거리가 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쓰기가 계산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멀다라고 얘기하려다가 조금 아들한테 좀 섭섭해 할까봐 살까봐 이제 그냥 갔어요. 먹었는데 진짜 맛있는 거야. 진짜 맛있는 거야. 진짜 맛있어가지고 거기에 같이 가서 먹을 사람들 명단이 저 머리에서 쭉 나왔어. 그 맛을 공유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하고. 그죠? 예. 야, 누구하고 같이 와서 먹으면 너무너무 좋아하겠다. 너무너무 맛있겠다. 너무너무 기뻐. 막 그 사람이, 야, 목사님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생각하면서 먹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성향은 하나님의 성향을 닮은 거예요.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공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충분히 그 당신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게 절대 영광이잖아요. 뭐 누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누가 찬송하지 않아도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누고 싶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대상이,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 응? 여러분, 내가 거기에서 쭉 그 평양냉면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제가 진짜 제일 맛있어. 제 인생에서 먹은 냉면 중에 제일 맛있는 냉면. 거기 쫙 해가지고 제가 누구 데려다 먹어야지 할 때 그 누구 데려와서 먹을 사람들의 명단이 와서 돈 내줄 사람을 제가 명단으로 뽑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먹고 싶으니까 이거 와서 나한테 돈 내줄 사람이 누군가 그 명단을 뽑았겠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서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은 사람을 명단을 내가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 좀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성향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너무 좋은 거니까 누군가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부려먹으려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 그분의 영광을 우리와 공유하고 싶어서 우리도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내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것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해봐도 정말 부족하고 정말 모자라고 때로는 나 자신조차도 답답하고 나도 싫은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택하신 것을 영광으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게 하셔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를 세워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선물해 주시고자 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일, 내 사역, 내가 섬겨야 되는 가족들, 만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이 그냥 그거 없이 우리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우리는 또 영광을 취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존재가 죄가 딱 들어가면 그 영광이 뭐로 변하냐면 자랑하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변하는 거예요. 자랑 중독, 인정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고 그 영광을 기뻐하고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추구하던 사람 안에, 그게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인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영광을, 오늘 말씀대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광을 위해 자식도 내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고, 직장도 내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교회 사역도 내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게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내가 힘든 거잖아요.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삶을 너무 오랫동안 살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40살에 예수를 믿었다. 여기서 40살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거는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때가 40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난 나이. 여러분들이 20살에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을 40살에 만날 수도 있어요. 인격으로 만났다는 게 뭔 뜻인가요? 저는 인격으로 만났다는 말을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나 그냥 너 인격으로 만났어? 질문은 많이 받았는데 인격으로 만난 게 뭔지를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인격으로 만난 게 뭘까? 내가 막 은혜 체험하고 막 뜨겁게 막 이렇게 뭐 은사도 받고 뭐 그걸 말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인격이라는 거는요, 인격은 뭐죠?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제 아내를 인격으로 대하는 건 제가 아내의 뜻을 존중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 아내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건 제 아내의 의견을 묵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무시하고 듣지도 않고 묵살해버리고 들어주지도 않고 쓸데없는 소리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인격으로 대하는 건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인격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와 똑같은 부족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부족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잘못되고 틀릴 수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나 그 말이나 그 의견을 인정해 주는 게 인격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인격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내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인격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 뭐 그게 인격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뭐 은사 받고 그게 인격으로 만난 거 아니에요. 인격으로 만난 건 그런 체험이 없어도 그런 체험이 있어도 인격으로 만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는 거지.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죠. 그게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인격으로 내가 40년, 내가 40살에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났어. 그러면 여러분은 4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냐면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 내가 40년 동안 나를 우상 삼아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삶을 살았는데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인격으로 딱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나를 살던 인생이 하나님만을 위한 인생으로 확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호수아가 그가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마지막 예언을 하는 장이 유언처럼 남기는 장이 여호수아 24장인데 거기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1세들을 앞에 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는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에요. 그걸 치워버리래요. 근데 강 저쪽에서 온 조상들은 없거든요. 다 죽었잖아요. 강 저쪽은 유브라데 강을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자체가 건넌다라는 뜻이거든요. 강을 건너다. 무슨 강을 건넜냐면 유브라데 강을 건넜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이 그 유브라데를 건너올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으니까 아버지의 우상을 가지고 건넌데 그 사람 다 갔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는데 그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몇백 년 전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문화가
계속 그들의 언어 속에, 그들의 관습 속에, 그들의 문화 속에 그 우상숭배, 즉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는 그 삶이 계속 스며들어 내려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그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빨리 빼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40년 혹은 50년 혹은 20년 동안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던 그 삶은 우리 안에 아주 깊이 스며들어서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습관이 우리는 이미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오늘 여러분 설교 한번 듣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갑자기 내가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훈련이 필요해요. 신앙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저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되는 일보다는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성품이 되는 게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졌어. 그래서 뭐 기도 그렇게 하라고 해도 죽으라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해.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하는 것이 성품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기도해야지. 막 기도하기 싫어도 막 억지로 막 자신을 쳐서 막 기도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나오는 그 훈련을 통해서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우상숭배자였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고 내 안에 그것이 아주 깊숙이 물들어 있다. 나는 항상 나만을 생각한다. 항상 나는 나만을 생각하는 그 뿌리 깊은 죄성이 왜곡된 죄성이잖아요. 그죠? 죄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나는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거를 어느 한순간 하나님 이거 쫙 빼주세요.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거의 없어요. 내가 훈련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훈련하느냐? 첫 번째가 감사하는 거, 감사. 말씀드렸잖아요.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준 건 나를 위해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선물로 주신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이 자식을 내게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을 줄 때요, 우리가 뭔가 좋은 거를 줄 때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좀 선물이 미흡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선물을 줄 때는 여러분 손이 좀 부끄럽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그 선물이 너무 좋은 선물, 과한 선물이야. 그럼 여러분, 표정은 그렇게 안 하지만, 말은 뭐 별거 아닌데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뿌듯하지 않나요? 그죠? 내가 이런 거 준다, 막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 그렇게 주셨어요. 내가 이런 거 너한테 준다. 믿음 안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주셨어요. 야, 내가 이런 거 너한테, 내가 너한테 이런 거 줘가지고 너무 미안해. 이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이런 일 시켜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 너 진짜 폼나는 거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이런 거 준다 막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자식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귀한 사역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주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진리가 그렇다면 내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그 진리에 아멘 하는 게 믿음입니다.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진리잖아요. 근데 현실은 남편이 복종할 만하지 않아. 이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진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아내를 사랑해라 라는 게 진리잖아요. 근데 아내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진리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니까 내 현실은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도 아멘 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 일이, 이 사역이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처럼 보이지 않아. 근데 진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왜? 진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판단할 건 아니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게 선악과잖아요. 그러니까 너 다 해도 되는데 하나 하지 마. 판단하지 마. 다 해도 돼. 근데 하나 하지 말래요. 판단하지 마. 이게 좋은지 이게 나쁜지 판단하지 마. 분별하고 판단은 다른 거예요. 분별은 해야죠. 이게 뱀인지 분별은 해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런 거니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거기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셨고 영광을 위하여 주셨고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감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자식을 잘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잘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게 자식을 주셨다라고 믿으면 그 자식을 잘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직업을 주셨다라고 믿으면 그 직업을 잘하는 게 그게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을 주셨다라고 믿으면 그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하셨으면 그걸 잘하는 게 섬김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섬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도 억지로 키우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 키우는 게 아니고 부모니까 그냥 내가 부모의 책임과 도리를 해야 되니까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사역도 그냥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1년 1년 동안 하나님이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1년 버티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섬김은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을 하는 게 섬김이잖아요. 억지로 하는 건 그 섬김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는 거 섬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충 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하는 거 대충 가지고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안 되죠. 내가 자녀를 기뻐하고 내가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자녀가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라고 하는 사역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내가 이럴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 내가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겨요. 근데 잘 안 돼. 잘 안 돼.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들어오겠어요? 제가 성도들 탓하겠죠. 성도들. 그죠? 근데 제가 진리 안에 다시 서게 되면 성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가 문제가 있어도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저한테 뭐가 문제인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게 회개하면 돼요. 이걸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의식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선물이고 그걸 통하여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그거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서 또 잘하고 또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면 그 내 탓이야. 내가 문제 있는 거야. 내가 회개해서 뭐 잘못했는가 진리 안에서 발견하고 그거 수정하고 고치고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로 귀결이 돼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시잖아요. 왕 앞에서 쭉 왔는데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아서 고맙다 하고 상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랑하라고 다 주신 거예요. 자식도 사랑하라고 주신 거고 배우자도 사랑하라고 주신 거고 사역도 사랑하라고 주신 거고 다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섬기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사랑으로 하는 일은 힘이 안 들어요. 고되기는 하는데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사랑으로 하는 일은 힘이 안 들어요. 맞죠? 네? 억지로 하는 일은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 사랑으로 하는 일은 하루 종일 일해도 힘들지 않아. 그게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힘드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않나? 내가 내 일을 사랑하지 않아?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내 사역을 사랑하지 않아? 그럼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요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실제적이지 않아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과 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막 교회 와서는 막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막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교회 안에서만 그런 거잖아요. 예배할 때만 그런 거고 기도할 때만 그런 거고.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는 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럽지 않아.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사랑스럽지 않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왜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관념이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니까 다 사랑하실 거예요. 그분이 뭐 미워하시겠어요, 나를?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안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이 지금 내게 안 느껴져요. 사랑을 안 받았어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좀 받게 해주세요. 사랑을 좀 더 주세요가 아니고요. 이미 다 주셨잖아요. 이미 다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랑이 나한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삶에, 이 현실에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두렵기도 하고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정이. 그냥 대충 여러분 감정 그렇게 덮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하고 좀 친밀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하루 종일 갑자기 잘 열심히 박차 살다가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는데 제 몸 안으로 냉기가 확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오한을 느끼니까 체력이 뚝 떨어지니까 참 체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짜증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좀 그랬어.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감정이 들어.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원하는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세요?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예. 여러분 감정을 기도 속에서 잘 이렇게 녹아내서 풀어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고 그분의 사랑이 더 실질적으로 경험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네. 제가 이제 제 책상을 정리를 하다가 제 그 책상 서랍 안에요. 서랍 안에 한 칸이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따로 그 상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옮겨야 되는데 그 안에 애들 장난감, 물총 이런 것도 있어요. 걔는 그건 준 건지도 몰라. 내가 우리 아내, 여보 이거 누가 준 거지? 누가 준 거래. 이거 그냥 돌려줄까? 여보, 물총도 있고 애들 낙서한 것도 있고 그림 그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성도들이 저한테 보낸 편지도 있고 카드도 있고 엽서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장난처럼 그린 그림, 목사님 사랑해요, 선물이요 하고 이렇게 주는 것도 있거든요. 얘를 낙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못 버리고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다 버릴 건데. 네? 못 버리겠더라고요. 못 버리겠더라니까요. 왜 못 버리죠? 걔들이 나를 사랑해서 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 마음이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거 줄 때는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준 거잖아요. 괜히 줬겠어, 걔들이. 걔들이 내가 쓰레기통이야. 쓰레기통 버릴 데 없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버린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거 줄 때는 저를 좋아해서 준 거잖아요. 예? 제가 그 장난감, 물총, 요만한 물총, 그거 여러분 내가 있다고 그걸 가지고 해요. 그것 때문에 상자를 하나 더 사가지고, 그 지저분한, 지금 계속 지금 버리려고 하는데, 그 좁은, 그거 더 차지하는데, 그거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산 책 한 권을 내가 더 버리면 버렸지, 그거는 못 버리겠어요. 제가 책은 버렸어요. 책은 이번에 몇십 권 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못 버리겠더라니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걔들이 나를 좋아해서 준 사랑이기 때문에 못 버리겠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그분의 사랑이 누려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세팅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여기려고 훈련합니다.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세팅이에요. 하나님의 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여러분들을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여러분 성질, 여러분 기질, 여러분 성품, 여러분 성향 다 하나님 세팅해 놓은 거예요. 다. 여러분도 다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으로 세팅해 놓으신 거로 저는 그렇게 믿으려고, 그렇게 인정하려고, 그렇게 반응하려고 노력해요. 네.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러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목회할 수도 있지만 너무 힘들다, 사람은 진짜 변하는구나, 그러면 그런 생각 들어요. 사람은 정말 안 변하는구나. 그럼 내가 하는 건 뭐지?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20년 동안 그렇게 애썼는데 사람이 안 변해. 교회가 안 변해. 그럼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계속 해야 돼, 이거?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 그럼 나는 우리 교인들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인데 내가 계속 여기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해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순간부터. 얼마나 힘든데요, 그 순간부터. 즐거웠던 마음, 좋았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몇몇 사건이나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 좋은 교인들을 다 나쁜 사람들 되어버리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생각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물들이고,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잘 모르는 게 문제니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아직 모르고 아직 누리지 못하고 아직 체험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그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 하나님 내가 더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더 체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물로 여기게 하시고, 그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잘 하나님 섬기게 하셔서 그 일이 내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거웠던 힘들었던 이 삶에서 내가 건져지게 하시고, 더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더 가벼워지게 하시고, 더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